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또 생명의 양식 들려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성경적 노후 준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정년 은퇴를 하는 그런 나이가 법정 나이가 60세입니다. 65세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60세더라고요. 법이 개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65세는 나중에 얼마 있다면 되겠죠. 아직은 60세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되기 이전에도 벌써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첫 번째 직장을 가졌거나 했던 그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평균 52.9세입니다. 그러니까 52.9세가 되면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을 쌓아왔던 캐리어를 가지고 일했던 직장에서 대부분 다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나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선도 이제 보통 일을 하지만 월급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한참 떨어지는 데서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긴 하죠.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지금은 85세 정도 나오더라고요. 85세.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아마 나이가 들면 85세보다는 더 살 것 같아요. 그죠? 90세, 95세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난 후에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해야 되는 시간이 대략 한 짧게는 25년, 길게는 30년, 40년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큰 이제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고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고민할 게 없었어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벌써 25년, 30년, 40년 이거 아무런 내가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려면 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아마 이 말씀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청년분들 몇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놓으세요.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어떤 바로 그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청년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랍비라든지 또 어떤 율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판단하는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구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아마 형이 유산을 많이 가져갔나 봐요. 불공평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렇게 좀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는 아마 이야기하기를 그래 1대1이다 혹은 형이니까 2대1이다 이런 판결을 내려주실 걸 기대했겠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대해서 질문을 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 좀 화를 내듯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즉답을 피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그건 알아서 해라, 너희들끼리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문제가 유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라는 부분들을 주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방금 읽었던 이 15절이 오늘 전체 이 주제 말씀의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삼가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여 주의 깊게 살펴봐서 모든 탐심. 여러분, 탐심은 뭡니까? 탐심은 내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을 더 갖고자 하는 충동, 욕심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위치일 수도 있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넘어서서 더 가져야 되겠다, 더 늘려야 되겠다, 더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어떤 한 가지의 종류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권력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다라는 것은 물론 이 성경, 한글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1차적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계해라라는 거예요. 즉 모든 종류의 탐심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치 보초를 져듯이 경계하고 살펴봐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 충동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지금 주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의 생명은 목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돈이 많으면 더 건강히 살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던, 더 얼마나 귀한 거를 갖고 있던, 얼마나 더 귀한 위치에 있던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들처럼 아닌데, 사실은 돈이 중요한데, 사실 많이 갖고 있는 거 중요한데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모락모락 피잖아요. 그 질문이 피는 것을 보시고 좀 설명이 안 됐다라고 느끼셨는지 이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잘 설명하세요. 딱 필요한 비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비유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자기가 풍년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을 주긴 주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풍년이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의 밭에 큰 소출이 찾아왔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소출이 풍성함에 그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가만히 묵상해보면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고민해보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혹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고민하기에 이 밭의 소출이 이렇게 풍성하게 났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까, 쌓아둘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없어질 거다.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이상 염려할 일 없어질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도 않을 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재밌는 삶 풍성하게 누리면서 염려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은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소출이 풍성해지자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더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긴 부자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없을 땐 몰랐는데 더 많이 갖고 나니까 더 걱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관리해야 될 걱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관리할 게 많고, 가진 것들이 있고, 소유한 것들이 있고, 돌봐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더 걱정할 것, 더 근심할 게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부자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흉년과 풍년과 그로 인한 소출이 풍성해진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모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고민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소출을 더 누릴까, 가질까, 소유할까, 잊어버리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소출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풍년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또 그가 고민하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이 소출을 풍성하게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일까? 누구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일까? 그에게는 이 고민이 없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풍년을 주시고 소출이 넉넉하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눠야 할지, 베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그에겐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겐 풍성한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 이걸 내가 어떻게 잃지 않을까, 어떻게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더 내가 내 소유로 삼을 수 있을까를 그는 맹렬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지금의 곡간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집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19절에 또 내가 나의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거울과 같은 나의 모습이 언뜻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평생을 가서 내가 고생했고 노력했고 안 먹고 안 쓰고 노력해서 모아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였으니 이제 창고에는 넉넉히 여러 해 동안 안 먹고 누리고 쓰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하다. 이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제 3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너는 좀 쉬어도 돼, 누려도 돼, 만족해도 돼, 즐겨도 돼 라고 그는 자기 영혼에게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던, 또 주고 싶었던 평안과 안식을 자기의 영혼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쌓아놨으니 평안히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리석다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참 지혜롭다 생각했을 거예요. 난 누구보다 지혜롭다. 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돈을 모으고 그것을 잘 저축하고 잘 투자하고 잘 배분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한 푼도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오롯이 쓸 수 있게 나는 잘 준비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잘 포트폴리오 관리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들이 난 다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 밤이다.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오늘 밤이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 영혼을 내가 쉬게 해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목숨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찾는다. 주님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로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영혼이 원래 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이거 내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내게 위탁받은 시간 안에서, 내가 위탁받은 목숨을 가지고, 내가 위탁받은 물질을 가지고, 내게 위탁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마땅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나를 위하여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노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미래의 나이를 위해서 오늘 안 먹고 안 쓰고 다 못 두고 다 저축해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이제 20년, 30년, 40년 내가 살 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은퇴를 준비하는 것,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날을 위해서 돈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패키치지 않도록 걱정하고 염려 끼치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가족의 필요를 돌보는 것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계획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 안에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 모든 것은 네 게 아닌데, 너의 소유가 아닌데, 주님은 우리의 그 지혜로운 생각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는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뭘 다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이 생겼어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하나님 내 거죠? 그동안 내가 못 샀던 사탕 사 먹어야 되겠어요. 내 거죠? 그동안 내가 못 입었던 옷 좀 사 입어야 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어디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안 들어왔던 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 돈은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가 베풀고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지금 쓸 거 풍족하고 아니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자까지 지나치게 나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일부예요. 주님이 이제 2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지금 말씀하신 건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번째 다른 캐릭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은 탐심으로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누리고 더 갖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바둥바둥거리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
한마디로 하면 사역자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의 초점이 바뀌어.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아 너희들은 탐심 갖고 싶지만 뭐 탐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탐심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아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뭘 말합니까? 제자들은 어디에 살까? 뭘 먹을까? 먹을 게 없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거야. 먹을 수 있을까?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몸을 누일 때는 있을까? 잘 곳은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빛이 초점이 안 맞았어. 막 탐심 얘기하고 부자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별로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 제자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과 염려는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한쪽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이 두 개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때 탐심으로 치우치거나 염려와 근심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니? 좀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목숨을 주셨다면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몸을 주셨는데 그냥 널 벌거벗고 다니라고 하겠냐? 옷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차를 샀어요. 근데 차를 샀는데 이거 핸들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의자 안 달린 거 아니야? 이거 바퀴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차를 사면 그 차 안에 핸들도 있고 의자도 있고 바퀴도 달려있는 거 다 아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먹을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몸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입고 다닐 수 있는 거 주신다는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신다. 큰 거를 주셨다면 중한 거를 주셨다면 덜 중한 거는 따라온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이다. 아니, 좀 표현이 안 맞나? 어쨌든 주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 지금 대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굴 대주하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부자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지금 큰 창고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창고 짓고 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날 바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까마귀 보세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뭘 심은 것도 아니야. 자기가 뭘 거둔 것도 아니야. 그는 그냥 골방도 없어 창고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잘도 날아다닌다. 매일매일 잘 먹고 다닌다. 왜?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까마귀보다 낫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나의 형상 아니냐? 까마귀보다 너는 더 나은 존재들 아니냐? 내가 저 새를 돌보는데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는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 근심, 두려움,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 살고 있는 그 모습들에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까마귀보다 중요한 자다. 하물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내가 다 돌보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챙기는데 하물며 내가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돌보지 않겠느냐? 주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한번 봐라. 이 백합화, 자기가 춥다고 해서 혹은 나는 볼품없다고 해서 자기가 실을 만들고 그것으로 옷을 짜입고 그런 거 하는 거 봐냐? 안 그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옷들보다 더 아름답다. 백합화가 수고한 것, 애쓴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합화는 어떤 꽃이에요? 하루 지나고 나면 이제 시들어 아궁이로 던져져 버릴 것이다 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돌보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너희는 더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입을 것들 챙겨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옷 때문에 걱정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내 필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짓눌러 버린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것, 써야 될 것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 더 커졌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더 커져서 나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작은 자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구합시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챙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야 돼? 이런 불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신뢰 없는, 신앙 없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다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느니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거 다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먹는 것, 입는 것, 잘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애쓰고 살아가는 거 당연하지만 너희는 나의 자녀 아니냐? 너희는 내가 돌봐야 될 아들과 딸들 아니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있어야 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든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로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아버지, 나의 인생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나에게 지금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좋은 가정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위치와 가정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물며 100원이라 할지라도,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나에게 지금 이 돈을 주신 거, 이거 무엇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100원밖에 안 주셨어? 참, 하나님 인색하시네. 이거 나를 위해서 껌도 못 사 먹겠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무리는 아닙니다. 참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무리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미래의 일들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하여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오늘로 이야기하면 계좌를 열어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룩한 환전. 이런 표현이 있을까? 거룩한 환전. 이 땅에 낡아지는 화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도, 은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낡아지고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에는 하늘의 계좌는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 하늘에 넣어둔 화폐는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은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어디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은요? 하늘의 하나님의 통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쓴 것이, 이 세상에 내가 나를 위하여 쓴 것은 다 가치가 사라지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낡은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다. 이건 내 돈이 나가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늘의 화폐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화폐, 그 가치로 전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룩한 교환이요, 환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나 노후를 준비를 잘했지, 통장에 그래도 내가 얼마쯤 가지고 있지, 우리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노후 준비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서 쌓지는 말아야 합니다. 맡겨진 소유를 감사히 누리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노후 준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